속성가피를 이루려면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한다. 불보살님께 마음속의 소원을 기원하면서 기도를 한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마침내는 소원 성취라는 결과를 이룩하게 된다. 간절한 기도의 소원 성취. 그러나 이것은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이 세계적인 종교나 각국의 민간 종교에서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소원을 이루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심지어는 집단 최면 효과가 있는 타종교의 광에 가까운 기도가 더 빠른 성취를 안겨주듯이 보일 때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자. 불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같은 것인가? 불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종교의 기도라도 똑같은 영험에 똑같은 결과가 있기 마련인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기도 성취의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불교의 기도는 불성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참된 마음자리에 영원 생명 무한 능력을 의지하고 개발하는 것에 비해 타종교의 기도는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바깥의 절대적인 존재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기도를 하여 가피를 입는 사람은 자기의 참 마음자리를 개발하는 꾸준히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타종교의 사람들은 자기 개발보다는 절대자를 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바탕에 깔고 불교의 기도 성취 원리와 예스님들이 수없이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도록 한 까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불교의 절은 능례와 소례로 이루어진다. 곧 능은 주체요, 소는 대상으로, 능례는 절하는 나를, 소례는 그 절을 받는 불보살을 가리키는 것이다. 중생의 분별 세계에서는 이 능과 소가 언제나 붙어 다니기 마련이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나도 너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너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도 있을 수 없다. 선악도 마찬가지요, 사랑과 미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모든 상대적인 것은 결코 두 몸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처럼 항상 함께 하고 있다. 곧 예배를 하고 있는 이와 예배를 받는 분이 완전히 별개의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절을 하는 사람과 절을 받는 분은 무엇에 의지하여 손의 앞 그리고 뒷면처럼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참된 마음자리이다. 절을 받는 부처님은 참 마음자리를 회복해 가진 분이요, 절을 하는 우리는 참 마음자리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자리 능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일이다. 만약 이렇게만 하면 절을 받는 부처님과 절을 하는 우리의 마음자리가 하나로 개합하여 어떠한 소원이라도 능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의 참 마음자리. 모든 것은 이 마음자리로부터 생겨난다. 비록 이 마음자리는 특별한 모습이나 실체가 없지만 인연이 화합하면 갖가지 묘한 모습과 작용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 좋고 굳은 모든 일도 바로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고 기도의 성취의 근원적인 힘도 이 마음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곧 기도를 제대로 하면 참된 마음자리에서 수승하고 오묘한 힘이 흘러나와 기도를 이루게 하는 것일 뿐 다른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감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때 이 마음자리로부터
성취의 능력이 분출되는 것인가? 가장 빠른 방법은 사력을 다하는 것이다. 사력을 다할 때 참 마음자리의 힘은 가장 힘차게 뻗어나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중생의 마음을 열려심, 육단심, 진여심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중 열려심은 다가오는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평소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고, 육단심의 만용을 부려 억지로 하는 것으로 보통 때에는 일어나지 않다가 큰 욕심이 일면 생겨나게 된다. 진여심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자리로서 아주 특별한 때만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어떤 사람은 집에 불이 나자 자기보다 키가 큰 장단지를 번쩍 들고 나왔는데,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육단심이다. 옛말에 욕심으로 하는 일은 보통 때보다 5배 힘이 생긴다라고 하였는데, 이 마음으로 기도하여도 보통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여심의 힘은 평소에는 느낄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힘으로 이를 세속에서는 사력이라고들 한다. 죽으림을 다하면 10배의 힘이 생긴다는 말은 바로 이 진여심과 관련되어 있다. 옛날 활 잘 쏘는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호랑이를 대하자 온몸에 털이 곤두섰지만 순간적으로 그는 일념 속에 빠져들었다. 죽어서는 안 된다. 저놈에게 잡아먹힐 수는 없다. 찰나지간에 그는 화살을 활에 매겨 활시위를 당겼다. 박 하고 꽂히는 소리가 들려 정통으로 맞힌 줄 알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화살을 맞은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화살을 날려 정통으로 맞췄지만 이번에도 쓰러져야 할 호랑이는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활시위를 당겨 모두 3방을 정통으로 맞췄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거참 이상하다는 생각과 함께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벼랑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집으로 뛰었다. 그 다음 날 손에 무기를 든 동네 사람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서 보니 마땅히 죽어 있어야 할 호랑이는 간 곳이 없고, 그 자리에는 호랑이를 꼭 닮은 바윗돌이 서 있었다. 그리고 어젯밤 자기가 쏜 화살 3개가 거기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야, 그거 참 이상하다. 어제 저녁 바위를 호랑이를 본 것은 자기가 잘못 보았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화살이 저기에 박혔을까? 내 힘이 저렇게 세단 말인가? 그리고는 어제처럼 다시 화살을 쏘아 보았다. 그러나 화살이 바위에 박히기는커녕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화살촉만 부러졌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사력십 중배의 힘이다. 이를 기도에 적응시켜 생각해보라. 목숨이 달린 다급한 일이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참 마음자리에 영원한 생명력과 무한한 능력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사력을 다한 기도, 바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하면 된다. 죽으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사력을 다하여 기도할 때 참 마음자리에 무한 능력이 분출되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응용하여 예스님들은 불전 3000배를 수십일 또는 수백일 동안 행하게 하였던 것이다. 사력을 다한 기도. 이와 관련된 기도 이야기 한 편을 음미해 보도록 하자. 사형수 아들을 살린 어머니의 기도. 제1공하고
이승만 정권 말기에 치안국장을 지낸 이강학은 대구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미국 유학길에 올라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눈에 띄어 30의 나이로 치안국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그의 어머니 대덕화 보살은 불심이 돈독한 분으로 열심히 팔공산 파괴사에 다녔으며 차를 타고 가다가도 스님만 보면 차에서 내려 절을 하고 주머니를 털어 단돈 얼마라도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다. 대덕화 보살은 아들이 치안국장이 되자 여러 절을 찾아다니며 불사를 많이 도왔고 사찰의 어려운 일을 적극 해결해 주었다. 사찰 입구의 길을 닦는 일, 법당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는 일, 불상을 모시기 위해 돈을 모으는 일 등 당시에 어려웠던 절집안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를 보다 못한 학생들이 봉기를 하여 4.19가 일어났고 그 와중에서 3.15 부정선거와 군중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리고 폭력을 행사한 죄로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와 함께 법무부 장관 홍진기, 정치깡패 이정재, 치안국장 이강학이 1961년 12월 초에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의 결재만 떨어지면 사형이 집행될 처지에 있었다. 72세의 대덕화 보살은 울고 또 울면서 팔공산 파괴사까지 50리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보살을 본 파괴사의 스님들은 슬금슬금 피하였다. 때마침 평소에 여러 차례 만났던 30대 중반의 보성 스님이 보이자 보살은 스님의 장삼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외쳤다. 스님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소. 아들이 사형당하게 되면 나는 이 세상을 단 1분도 더 살 이유가 없소. 내 목숨이라도 바칠 테니 제발 아들을 살려주시오. 보성 스님은 울면서 매달리는 대덕화 보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었는데 순간 한 생각이 떠올랐다. 보살님, 아들을 꼭 살리고자 하면 불보살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면 불보살님께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기도로는 안 됩니다. 아드님을 30년 동안 키웠으니 30년 키운 공만큼 부처님께 공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내야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소. 내 아들만 살아난다며. 그와 같은 각오라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불보살님께 매달려 기도를 드리되 3가지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잠을 자지 마십시오. 둘째, 밥을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물은 마음껏 마셔도 됩니다. 셋째, 아는 스님이 없는 절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이 3가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 전에 이 3가지 조건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올리십시오. 대덕화 보살은 부처님께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고 파괴사를 떠나 청도 운문사의 사리암으로 갔다. 그런데 사리암의 원주 스님이 아는 분이었다. 다시 다른 절로 가기가 난감하였던 보살은 원주 스님께 간곡히 당부하였다. 나는 부처님과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아는 스님 없는 절에서 기도하기로. 그런데 스님이 이 절에 계시는구려. 그렇다고 다른 절로 갈 처지가 아니니 스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내가 죽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날부터 대덕화 보살은 나반존자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다. 뚱뚱한 체구의 늙은 대덕화 보살은 아들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나반존자를 부르며 성심껏 절도하였다. 잠도 자지 않고 물만 먹으며 기도를 한치 3일. 12월의 차가운 날씨에도 대덕화 보살의 몸에서는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땀은 보통 땀이 아니었다.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땀이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였던지 다른 기도객들이 모두 곁을 떠나버렸다. 그리고 몸에서는 기력이 탈진되기 시작했다. 그냥 엎드려 자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대덕화 보살은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다. 죽을 목숨 살리기가 어찌 쉬우랴. 나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고자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일념으로 빌고 또 빌어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인데 자고 싶고 먹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다니 내 목숨과 아들의 목숨을 바꿀 각오로 기도를 하자. 대덕화 보살은 죽으림을 다해 기도를 했다. 그리고 죽을 쑤어 먹기를 권하는 원주의 청을 냉정히 뿌리쳤다.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원주 스님이 사시맞이를 올리고 있는데 옆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던 대덕화 보살이 연달아 예 하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원주는 생각했다. 아, 이 할머니가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기도를 하더니 완전히 돌았구나. 그렇게 추측하며 맞이를 끝마쳤는데 갑자기 대덕화 보살이 물었다. 지금 몇 시입니까?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라디오 한번 틀어보십시오. 빨리요. 라디오에서는 내무부 장관을 지낸 최인규와 정치 깡패 이정재는 사형이 확정되었고 홍진기와 이강학은 15년 징역으로 감해졌다는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들 이강학이 살아난 것이다. 그때서야 대덕화 보살은 원주 스님에게 부탁을 했다. 스님, 이제 미음 좀 끓여주시려오. 그리고는 기도용 험담을 이야기하였다. 7일째 맞이를 올리던 그 시각, 갑자기 웬 스님 한 분이 동양 그릇을 든 채 앞에 나타나 손을 내밀었다. 내 품속에 빨간색 종이가 있지? 예, 내어놓아라. 보살이 빨간색 종이를 꺼내어 바치자 노스님은 받아 품속에 넣고 거듭 지시하였다. 내 품속에 있는 흰색 종이를 꺼내거라. 보살이 흰 종이를 꺼내었다. 이제 그 종이 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느니라. 빨간색 종이는 빨갱이를 뜻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빨갱이로 몰리면 죽지 않을 수 없었던 시절. 이제 빨간색 종이를 주고 흰색 종이에 소원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이강학이 살아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 뒤 이강학은 감형과 사면을 거쳐 자유의 몸이 되었고 무역회사를 차려 미국으로 이민하였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급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생각지도 않았던 다급한 일이 발생하였지만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없고 남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다급한 생각에 음식은커녕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된다. 바로 이러한 때에 지극한 기도를 하면 느닷없이 좋은 일이 찾아들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게 된다. 만약 대덕화 보살에 이러한 기도가 없었다면 이강학은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곧 사력을 다한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살렸던 것이다. 이처럼 지극한 기도는 나의 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까지도 능히 녹일 수 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살인 등의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불보살님 전에 지극히 기도를 하여 서상을 입으면 죄가 다 소멸된다고 하셨다. 기도를 지극히 하면 어떠한 업장도 소멸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일이란 낮과 밤의 원리와 같다. 어둠이 다하면 밝음이 오고 밝음이 다하면 어둠이 오게 되어 있다. 이를 기도에 적용시켜 보면 어둠은 업장이요 밝음은 가피이다. 업장이 두터워 뜻과 같이 되지 않을 때 일월과 같은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해 보라. 틀림없이 어두운 것이 사라지고 밝음이 오게 되어 있다. 문제는 오직 나의 정성이니 만약 업장이 매우 두텁다면 사력을 다해 목숨을 걸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비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비상한 기도, 비상한 참회가 뒤따라야 한다. 참으로 큰 일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밤낮 없이 염불하면서 기도하여야 한다. 또 절을 한다면 3000배를 3일 또는 7일, 나아가 21일 정도는 하여야 한다. 지금 큰일이 눈앞에 이르렀다면 크게 마음을 일으켜 불보살님께 매달려 보라. 이것만은 꼭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하라. 부처님께 매달려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면 부처님의 밝은 가피는 나에게 이르기 마련이고 가피력이 나에게 이르면 어두운 업장이 녹아들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기도는 하늘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깨우는 일이다. 밖에 부처를 찾는 자는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서 부처를 찾는 이는 그 바람을 일으킨 근원을 본다. 사력을 다한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무명의 어둠을 녹이는 불꽃이다. 그 불꽃이 켜지는 순간 업이 녹고 인연이 밝아진다. 그리하여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참된 힘이 거기서 나온다. 오늘의 기도는 하늘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 마음속 부처가 깨어나는 순간이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나를 살린 그 마음이 곧 부처다. 합장합니다.